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성경을 잘 펴고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은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참으로 이 시간까지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이 세워주셔서 사용당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채워주셔서 항상 쓸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듯이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만들어져서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고 왜 생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명의 복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되 그 복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아버지 구영신 감사한금을 드린 모든 영혼들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을 드린 그 믿음 위에 준비한 참 연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아버지 주 앞에 드린 모든 것을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드렸고 아버지의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를 너희 앞에 같이 두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100배의 비박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저주는 생각하지 않고 복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마귀는 우리를 따라다녀요. 왜요? 우리를 그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걸 싫어하는 놈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만 알지 마귀를 선물로 줬다는 말은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있어요. 주셨다고.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사로잡아를 올라가실 때 인간에게 패역한 자에게 거하시려고 선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4장에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오르셨던 이가 내리셨더니 그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어디게 줬다? 사람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이뤄주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왜 마귀를 줬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러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에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형제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지가 죄짓게 하고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참소하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요. 저번에 제가 이번 주에 그러죠. 하나님은 마귀가 하와를 결박해서 뱀이니까 또가리를 틀어서 너 저거 안 먹으면 목 졸라 죽여. 그런 거 아니었어요. 보여줬다며.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디? 아니야, 저 선악과 선악을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뱀이? 생각을 바꿔줬다 이 말이죠.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돼. 이 생각이 바뀌는 순간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좋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괜찮아. 그래 마음을 싹 그게 뺏겼다. 이미 그럼 여러분은 생명을 뺏긴 거예요. 왜? 세상 친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선한 것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악한 세상에서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야, 이런 것도 있더라. 이게 언제가 제가 여러분 있죠. 마귀도 사람을 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어도 좀 그런 사람.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은 야, 군대 간 게 그런다고 하잖아요. 야, 그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마. 야, 우리 아버지도 말이야, 장로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그래도 그래.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유 목사님은 안 넘어가고 죽어봐야겠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맞으니까, 맞으면 이런 세상에서는 혼자 맞지만요, 군대에서는 하나만 소대에서 떨어지면 전체 기합이에요.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에는 단체 기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 목사님 한 분이 주일 예배 받고 넘어갔다 왔죠? 왔으면 유 목사님 맞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맞아. 야, 단합 정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군대는 단합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탈되면 적군하고 싸울 때 큰일 나기 때문에 단합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대장 말이면 다 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이탈해서 맞다. 빠질 때마다 자기는 제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맞잖아요. 한참 맞으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소대원들이 가. 네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사람도 아니고, 그죠? 네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 이걸 났으니까 맞으면 한 번 맞으면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저 친구는 진실하게 예수 믿는구나. 마귀가 생각을 바꿔줘도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그걸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지금 입으로 읽는 것이 맞는가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다시 본다 이거요. 그렇게 읽었으니 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목숨을 갖고도 내가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거요. 그분이 그래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켰다고 하잖아요. 회사 의자가 빠져.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회사 그만두라 이 말이죠. 그래도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하나님 축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 대죠. 뭐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왜 여자들 그러냐? 이 여자분들이 참으로 시기와 질투가 많지 않습니까? 남이 자식이 잘 된 거 못 봐요. 자기 자식이 떨어진 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능 시험 본다고 수능 들어가면 주일 빼먹는 것은 집사 자식도, 안수 집사 자식도, 장로 자식도, 그 사모들이, 그 부인들이 빼먹는단 말이에요. 왜? 야, 임마.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학교 붙지.
그냥 그 자식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 누구 집사 자식은 됐더라. 누구 집사 어디 가면 그게 유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있어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유축이 돼서 원수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해야 맞는 걸 알고 이걸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이미 여러분은 원수에게 쏘가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 유대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된 것만 해도 다행인데 자식 10명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것도 한 날에. 일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루에 그랬어요. 욥의 목숨만 하고 욥의 부인 목숨만 놔두고 다 거덜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적신으로 왔은 게 적신으로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아마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부자가 돼서 돈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식이 하나만 잃었다. 신앙 버릴 거래요?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하나님도 말해 무심하다고 말이야.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그게 바로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도 그 앞에 저주가 있고 복이 있어. 나보고 선택하라 이거요.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더라. 그러니까 25년도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26년도 왔을 때는 바뀌라 이거요. 생명을 뺏겼으면 그게 아니면 말씀을 통해 반드시 내게 육신의 힘이 있어도 그 길을 찾아가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생명의 복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의 복을 가졌으면 나를 쫙 저주 아래 내리려고 쫙 핍박을 내리려고 원수는 오진관계를 쓴다 이거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잘 아는 친구를 통해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런다 이거요. 그래서 스님도 그러잖아요. 집에서 어머니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랍니다.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원수는 자기 집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신앙생활.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귀중함을 알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러죠. 너희가 보기를 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는 생명입니다. 목숨을 내놓기까지 지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안디바가 있잖아요. 바닷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회라 이거요. 거기서 적은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예수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보면 12절만 보냐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3절 한 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느니 사단의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종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산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요. 안디바라는 사람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성경 어디도 나온 데가 없어. 여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있는 것이어야 말이에요. 사단에 음부가 있는 곳에 거기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지켰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지키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친구가 노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핑계가 있죠. 그것 때문에 주님과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그 생명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세상에 지고 한 번 만난 친구인데요. 맞죠? 친구인데 친구고 참 내가 둘도 없는 친구인데 아니 그래도 내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신앙을 저버리고 나와 주님과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전히 주님은 대문 밖에서 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열어주질 않아.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도 저기 찬송가 325장처럼 문 밖에 세우더니 내줘라 이 말이요. 그게 내 죄인지를 모르고 나는 당연히 육신이 좋고 생명이 좋고 세상에 노는 것이 좋다 이 말이지. 예수가 없다 이거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님을 찾고 싶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에 문의하냐다 이 말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단 말이요. 세상에는 미련하고 하나님께는 지혜로운데 어떻게 비둘기처럼 뱀처럼 슬기로우라 하시단 말이에요. 뱀같이 비둘기같이 슬기로워서 세상에는 미련 방통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준 생명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믿음으로 지키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제 친구도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중에 하나가 누나는 예수를 믿고요. 자기는 천주교를 다녀요. 제가 언젠가 전화해서 그랬어요. 천주교 다니니까 뭐가 있디? 아무 소리를 못해. 내가 알고 물어본다는 걸 알거든. 나를 잘 아는 놈이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한 동네 살고 그래. 그 어머니도 그냥 저하고도 친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양쪽 집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나에게는 남자 동생이 없었으니까 그 친구하고 항상 얘기했던 그놈도 외아들이고 나도 외아들이니까 둘이 맞아서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너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보냐? 꾸준히 보라고도 보고 싶을 때 오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죠. 꾸준히 봐.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요.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뭐냐? 껍데기만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해서 옷만 잘 입었다고 부자입니까? 저는 세상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때는 그래도 20대 때는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이 꽤 있었던 세대예요. 근데 옷은 참으로 시장에서 최고 싼 옷, 그냥 외모만 바뀔 수, 그냥 겉모습만 가리면 되는 옷, 그런 것만 입고 다녔어요. 직장에 갈 때, 출근할 때 그냥 다른 사람 볼 때 웬만한 그런 옷만 입고 다녔지. 그러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야, 돈은 그렇게 버는데 왜 그렇게 안 쓰냐? 그러다가 어느 날 아는 분이, 저랑 같이 일하는 분이, 형, 나 오늘 기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둘이 막 문 두드리고 다닙니다. 교회에 있는 놈들마다. 대성아, 여기 문 열렸다. 그래요? 형 가.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갈게. 그럼 나섭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날 500을 벌었다는 말이죠. 500을 벌었는데 형 보고 100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600을 갖고 왔는데 60만 원 11조 빼고 540을 각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한참 하다가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주여, 이번 달 올 때 어떻습니까? 이제 나오자. 이렇게 나와. 혼자 계신 줄 알고, 혼자 이제 강대상 기도하시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 봉투에 10,000원짜리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가니까 10원짜리 못 꽉 묶어서 이렇게 꼭 묶어가지고 강대상 위에 탁 놓고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뭐가 풍덩이 퍼뜩 긴다지만 싹 빠져나갔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5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 500만 원짜리 540만 원 받았으니 1년은 뻔하겠죠. 월세 냈고. 그렇게 되고 항상 그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거든. 그러면 항상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해. 내가 성남 가면 항상 이렇게 거기 이름 아닌가 계속 그 기도. 형들이, 야, 개고기 먹을래? 아니요. 그렇게 개고기를 좋아했어도 아니요. 야, 오늘 내가 당구비 내줄 테니까 한번 가자. 아니요. 왜? 나 기도하러 가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 구원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형제들 구원시켜야 돼요. 돈 좀 주고 가고 많이요. 형이 돈 더 줘. 그리고 와서 계속 했어요. 날밤을 새고 젊을 때는 그냥 잠을 모르고 잤으니까 그냥 앉았으니까 막 계속 저녁이고 뭐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했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쭉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그 옷 그대로 입고 출근합니다. 어디에 입었던 옷을 기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출근하는데 언제 집에 가? 집은 대림동인데, 성남에서 언제 거의동까지 집에까지 왔다 거의동까지 가? 안 가니까 그냥 바로 그냥 거의동으로 출근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제 입었던 옷이네? 네, 어제 입었던 옷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알아. 어디 교회 가서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그래서 세상 것을 잘 몰라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우리 사모님이 하시나 모르겠어요. 누가 맛있는 거 있다고 가서 먹어보고 맛있다고 하면 거기 사람들 거 하지. 아무리 여기 살아도. 왜? 예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첫째, 둘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자신의 육신을, 자신을 생축으로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거다냐면 어떤 미혹이 와도 주일은 지켜야 돼. 어떤 미혹이 와도 예배는 지켜야 돼. 그리고 내게 있던 영혼들이 있으면, 만나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에게 100% 예수를 가르쳐야 돼. 왜? 그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 나하고 친한 친구요, 예수 안 가르치면 그 피값을 여러분이 분명히 내야 돼. 저 앞에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는 영혼이 다 보여?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빚값을 달라고 할 때 나는 꼼짝없이 지옥 가야 돼. 왜? 아니, 내 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무슨 예수 믿어. 예수 피 위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건데 그 피를 전하지 않았다 이거요. 그럼 나 아까도 수요 소개할 때 그죠. 대단한 사람이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의 피가 깨끗하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만난 사람 다 예수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고 하냐? 내가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 않고 복음 전했다는 말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을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놨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흔적을 가졌대.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 뭐라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멜류관이 내게 예배됐대. 아니 이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만나서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오실 때 내게 주실 것이니라.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26년도에 25년도에 신앙을 대충 했었다고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 살고 그 영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기업을 만들고 나도 저렇게 확신을 좀 가져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내 육신이 죽으면 내가 이제 끝날 때 됐는데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가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위해서 생명의 멸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했냐 이 말이에요. 시험을 이겼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멸류관은 시험을 이겨야 받습니다. 목사님 거짓말이죠. 자 그러면 시험을 이기면 받는지 안 받는지 야고보서 1장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야 저거 괜찮대 그러면 그 쏙 빠져 가버리네. 그럼 이미 시험에 쳤어. 그 원수가 덮는 거예요 그거. 야 오늘 주일인데 야 무슨 주일이야 하루 빠진다고 이상하냐. 데려갔어. 그거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지. 또 생명의 멸류관이 어디가 있냐? 야고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어 그 말이. 요한계시록에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나와. 그건 한번 찾아보라고 할까? 몇 장이라고 가르쳐 줘야 되나요? 제가 가끔 이러는데 몇 절이라고요? 자 그러면 자 2장 10절을 나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장차 내가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눈에 뵈야지.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쓰는데 그렇게 말하면 이러냐.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의 원수요. 왜? 그런 나를 어쨌든지 잡아들이려고 하거든. 세상 것을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처럼 그래 거기 가면 뭐가 있대. 거기 가면 뭐가 좋대. 그래 한번 가봐야지. 돈 모아서 갔다 와. 근데 예배를 빼먹고 주 앞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연보도 준비 못하고
영혼 구령 못하고 가서 구경한 것만 기가 막히는데 한 번도 그 영혼에게 예수라고 전해본 적이 없어. 그럼 나는 뭐예요? 마귀 새끼가 놀고 왔다는 거지. 예수가 없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전하고. 그래서 그러잖아 성경에 너희 마음에 쌓은 선을 마음에 있는 것을 했는데 너희가 마음에 쌓은 선을 가지고 선을 낸다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그냥 말만 해놨는데 한번 같이 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맞나 모르겠네. 6장 45절. 자,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아놓은 것.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못 전했대나. 25년도에 만나는 친구들하고 커피는 먹고 가서 케이크 먹고 아니면 디저트 먹고 얘기하고 놀고 그랬는데 예수는 전한 적이 없잖아. 그럼 당신 속에 세상 동무들과 같이 악을 행한 자지. 아니요, 그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요. 자,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보면 거기 4절이니까 한 절씩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라 유하며 장사를 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단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 10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선이 뭐예요? 전도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은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예요. 가서 이것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명함에다가 이 지갑에다 명함을 갖고 다녀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명함 뒤에 항상 이력서가 써 있잖아요. 나는 무슨 학교 나왔고 무슨 박사 따갔다고. 근데 한참을 쳐다봐 이 어떤 분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뒤에 무슨 예수 얘기만 나와 있냐고요. 내가 목사니까 앞에 목사라고 써 있잖아.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 목사라고 다 똑같아? 집에 자식 낳으면 자식이 똑같은가?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 의무야. 난 목사고 이걸 전한다 이거요. 물으면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이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헛것한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위치를 보고 자꾸 여러분이 근심을 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이 상하겠지. 이 사람은 기도 안 했다는 소리요. 말씀이 없이. 왜 그 사람이 상해? 내가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 영혼 놓고 기도 안 했다는 뜻이요. 안 했으니까 말하기가 힘들잖아. 아니면 내가 아침에 가서 어디 가서 뭐 하든 간에 직장에 가서도 복음 전했으니까 직장 가서도 친한 친구하고 잘 못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 놓고 기도할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가.
그런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핸드폰 보고 앉았다가 가서 전도가 나오겠어? 안 나오지? 다른 생각, 험한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전도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쓰시고 그 눈을 밝게 해주시고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 눈이 이렇게 오랫동안 편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아니면 항상 가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를 들어 우리 사모님보다 제가 일찍 나왔어. 수영장에서. 나와서 있으면 이제 거기서 목자고 막 앉아서 거기 앉아서 얘기하면서 전도해. 손님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 예. 그러면 그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해서 복음 전해. 그리고 딱 명함도 주고 어쨌든 주부도 주고 그럴 때면 주부도 줄 때 있고. 왜?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전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25년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다 가면 이제 한 살 더 드셨지 않습니까? 네. 영적인 처리를 해야 할 말이요. 철이 들어서 어디를 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움직이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영혼이 비록 우리 교회는 안 올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영혼도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일한 만큼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잖아.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뭐 할까? 이 생각밖에 안 잖아. 영혼을 만나면 전도할 생각 없단 말이야.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오늘 나도 그죠. 누구를 볼 것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이 땅에 선다 이거예요. 조림을 말해요. 내 육신이 벗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준비할 수 있냐. 육신은 땅에 묻을 수 있지만 영혼은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영혼은 떠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영혼이 과연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갈 바를 몰라야 돼. 생명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생명을 갖지 못하고 그 생명의 축복을 참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나는 저주하고 가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내가 죄로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죄로 막았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주님이라도 전능하신 분이라도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사정없이 그냥 쳐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안에서 쳤다 이 말이요. 하물며 그래서 그러잖아. 노마세 너희는 자긍하지 말라. 참 감람나무도 주님께서 아끼지 않냐 해서 잘라버렸고 너희가 돌 감람나무 너희를 접붙였으니 자긍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자긍해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 말이요. 그것이 참으로 26년도에는 없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참으로 준비해서 나도 다윗처럼 아니 나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뭘 줄지를 아는 신앙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런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뛰어야 주님이 내게 주실 거야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마음도 갖지 않았다 하면 나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영적인 믿음의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없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참으로 너희가 네 의지를 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이거. 내가 나와 아무 관계없는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진짜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 하자 이 말입니다. 어디 가도 그분이 부끄럽지 않고 어디 가도 내가 수치를 느끼지 않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저 앞에 충만함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올해는 진실하게 주님이 살아있는 주님의 영혼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하게 누리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리고 수 있도록 주시옵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도 떠나갈 수 있도록 26년도 올해는 아버지와 진실하게 주 앞에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알고 순종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귀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은 주 앞에 성령과 함께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